개인의 생일도 그렇고 단체 설립일도 그렇고 왜 그렇게 무슨 날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매월 매주 매일이 기념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토종 기념일은 물론이고 수입된 기념일에 또 급조된 상업용 기념일까지 해도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갑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상업용 기념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달 14일은 비공식적인 기념일로 포틴데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과 사탕을 주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비를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가 만든 가래떡데이가 있습니다. 이건 빼빼로데이를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삼으로 우리 쌀 소비를 좀 증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3월 3일은 삼겹살데이, 5월 2일은 오이데이로 지켜집니다. 이처럼 무수히도 많은 기념일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수가 한 3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의 날은 얼마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의 날을 챙겨주는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이 모든 날들을 여러분에게 챙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챙겨줘야 될 그 사람밖에 안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지 챙김받지 못하면 아주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날을 챙김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 나머지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정도로 잘못 살았나 하고는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날을 다 챙겨 볼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날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다른 사람의 날들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피곤하고 힘겨운 시간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를 챙겨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마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뭐 하나 잘못 챙기기라도 하면 적지 않은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삐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일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의 날에 챙기기 위하여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제자는 선생님과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이미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준 음식을 자기 스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랍니다. 고작 이것밖에 못 사주냐고,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고 성을 내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에게도
윤리가 필요하구나. 대접받는 자에게도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일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진정한 참 스승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기억해주고 챙겨주니 너무나도 고맙구나.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안 했죠. 오히려 성을 냈습니다. 왜요? 감사 표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한테 받아 누렸지만 감사 인사를 나누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깨닫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내가 그러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에게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받는 자들에게 윤리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실천해야 될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나라 법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투덜대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죠. 당연한 사랑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내 성에 안 차면 굉장히 괘씸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찾아 먹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말에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응답에는 일종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며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에 대하여 조금 나눴는데,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방황을 마치고 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이신 주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어딥니까? 늦게 깨달아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투정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리처드 니버는 응답하는 자가 해야 할 몫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윤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받음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무조건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반응하며 응답하며 사셨습니까? 그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불평하셨나요?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과제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작은 동네에 가서 한 달간 특별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동네 각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10,000원씩 나누어 준 다음 그 반응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둘러 10,000원씩 놓고 온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놓고 온 그 돈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돈은 또 챙겼다라고 그래요. 뭐 조금 미심쩍기는 했지만 멈칫하면서 그 돈 10,000원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고 또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자기 집 앞에 10,000원을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현관 입구에 서서는 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른 동네까지 퍼져나갔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 주가 되자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돈 10,000원을 주고 가는 것에 대하여 신기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번째 주가 되자 매일 10,000원씩 받는 것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도 일상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 계획을 한 사람은 평소와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쌩하고 그 골목을 지나쳐 버렸다라고 하죠.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반응이 곳곳에서 퍼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 돈이 어딨냐고, 오늘은 왜 10,000원을 안 주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 10,000원씩 받는 것이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났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웃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 뭔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공짜로 10,000원을 받듯이 숨을 쉬고 있고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는 적은 보수와 낮은 직책과 부족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고마운 마음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받고 또 익숙해진 나머지 고마운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더 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만 찾던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너무 당연시 여긴 나머지 결국 귀찮게 여기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누구는 우리 자녀가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나 라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모든 것이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 기인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러한 권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나는 100년 정도 산다 라는 그러한 계약서 쓰고 태어난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심장이 아무런 탈 없이 한 100년 정도는 뛰어주겠구나, 뭐 그러한 보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형무소에 사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그 수도사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감사에 있다 그래요. 형무소에 사는 죄수는요,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 늘어놓더랍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어쩌면 감사 기도보다는 우리의 요구와 불만 섞인 그러한 불평거리들을 더 많이 늘어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라 형무소에 사는 죄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에 차지 않아도, 교회가 나한테 이것밖에 해주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내 교우가 나한테 이것밖에 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않아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행하는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도 은혜로우실 겁니다. 설거지를 해도 은혜로운 겁니다. 쓰레기를 버려도 은혜로우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 그 걸음을 인도함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또 사랑하는 교우가 있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익숙한 것이 돼 버린 나머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섞인 소리를 자아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담긴 이 모든 원망과 불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는 어떠한 불만거리에도 불평거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 못해준다 하여 섭섭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은혜로 시작한 일을 은혜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김근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사역 위에 주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쏟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돌아와서는 더 많은 간증거리로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